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곳에서 정착하여 지내는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지난 후에 도래한 시대가 바로 왕권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사무엘서는 영적 암흑기이자 역사적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자를 세우고 어떻게 나라를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토록 중요한 사무엘서는 한 사람과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그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물게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남편이 건강하게 살아있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에게도 자신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수치였고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은 한나에게 있어서는 벗어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에 고통을 더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가족이면서도 경쟁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가장 불편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브닌나에게 10만 원 정도의 선물을 주면 한나에게는 20만 원 정도의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브닌나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그것이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한나가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브닌나는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며 괴롭혔다라고 나옵니다. 격분한다라는 말은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가 날 정도로 브닌나는 한나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이처럼 자녀가 없는 고통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닌나가 이를 이용해서 자기를 화나게 만드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상황에 한나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브닌나의 이 괴롭힘을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나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금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브닌나의 핍박과 괴롭힘 때문에 격분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한나가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선택은 마주 싸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같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건강도, 인격도, 내면도, 어쩌면 남편의 사랑까지도 다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마치 부메랑을 던졌을 때 부메랑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자기 입에서 독한 것이 나간 만큼 더 독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한나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답이 아니며
신앙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이 참는 것은 그냥 자기 안에 눌러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며 가만히 두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억누르고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은 참고 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병이 바로 화병입니다. 속상할 일이 많고 화날 일이 많고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어도 계속해서 참아왔던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이 화병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이처럼 참는 것 또한 정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서 싸우거나 참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또 다른 선택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매달렸던 것이지요. 이처럼 한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적하여 싸우거나 참는 것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이며 영적인 선택이고 신앙인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움의 상황에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오늘 한나와 같이 영적인 선택을 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맞서 싸우거나 참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